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신약성경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폭염이 계속된다고 뉴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이 심장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병원을 찾는 이 환자의 절반 이상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아 늘 불안하고 아무것도 다 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쉼은 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어떻게 고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피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걱정, 불안, 또 경쟁에서 갈등, 삶에서 상처와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잠을 자도 이게 개운하지 않아요. 휴가를 다녀와도 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짓눌리고 상처 있고 또 갈등하고 걱정과 불안으로 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지요? 마음의 마음,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공자님이 하겠습니까? 맹자가 하겠습니까? 성인들이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 마음 속에 평안을 줄게.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쉼을 얻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 내게로 오라. 쉼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초청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께 가면 돼요. 간단해요.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쾌락을 느껴보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그러다 그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를 초청을 하십니다.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어차피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모든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뭐예요? 야 이놈들아, 내게로 와. 나에게로 와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지금 휴가철이 아닙니까? 강원랜드가 미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도 떠나고 휴가도 가고 취미 생활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쉼은 잠시 잠깐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젊은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은 세상에 나가서 쾌락도 즐겨보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고 그래서 세상을 헤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대요. 내 마음을 그것이 채워주지 아니하고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서 솔로몬처럼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봤어요. 마지막에 그 한치도 안 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돈이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걱정을 합니다. 성공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이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불안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쉼을 얻지를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평안은 내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쉼은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지었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 다 끝났을 때 평안하게 내 영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하게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생지옥이 되어 두렵고 떨리고 일을 하면서 안 가려고 부득부득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망나니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해봅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고 쉼이 없어요. 허우적대다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부터는 내 품 안에서 쉬어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락날락 거린다고 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 그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오라고 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받아주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혼자 애끄는 살아가요. 그때 부모가 전화를 하니까 얘야 나에게 와라. 몇 월 며칠 날 약속하자. 내 집에 와. 그럼 뭐지요? 부모가 그 짐을 받아주고 다 주님이 부모가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휴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하나하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하나 그래 이것이 필요했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무거운 짐이었구나 하나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안하라, 염려하라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걱정 때문에 우리가 몸이 상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은 내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지? 내 영혼이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주님의 보혈을 자꾸 씻겨줘. 맑은 물로 씻겨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죠?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쉼, 안식,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을 주님 앞에 와서 다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길도 잘 모르는 멍청한 인생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보십시오. 그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탁 키면 착착착 하는 것처럼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운전대를 맡기면 내 생명을 주님이 살 길로 인도해 갑니다. 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 갑니다. 내 생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상처 입은 자가 찾아옵니다. 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저 무슨 연자를 붙여보면서 악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지만 상처 입은 여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소망이 있다. 인생에 소망이 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처 입어도 괜찮아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눈물 흘리면서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어디로 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왔느냐? 그러면 나를 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냐?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같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세상에서 많이 배워요. 유튜브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러나 평안하게 사는 법은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운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모형도 내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와서 배우라, 이것은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 마음으로부터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그 태도가,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마음이 예수님의 오죽한 마음이면 온유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태도와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막 불안한, 손이 푹 떨리고 행동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발달 장애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이를 막 깔고 막 눈도 막 부릅뜨고 행동하는 것이 막 그렇게 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단을 하셔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쉼은 환경이 아니라 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나면 나는 쉴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것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쉼이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강풍이 일고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거기에 힘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 그 마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도 환경 때문입니까? 내일 죽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환경을 바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내게로 오라 해놓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쉼을 주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첫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뭐예요? 약해 빠져갖고 그냥 흐물흐물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유는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화를 팍 내면서 그들을 싹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쉽게 마음으로부터 불같은 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되갚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압니다. 분노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분이 일어나면 쉼이 없는 동시에 마음이 저절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은 자는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다. 마음이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만은 모든 것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눈물로 기도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힘으로 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어떻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한 젊은 그 제자가 수도사회를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깊이 수도를 했던 어르신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 수도사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물컵을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가벼운 물컵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자네 이 컵을 하루 종일 들고 다녀봐라. 처음에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들고 다녀봐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시간, 3시간, 8시간 지나가니까 이 팔이 앞으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노수자가 물었습니다. 자네 컵이 무거워졌는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컵은 그대로 있는데 오래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습니다. 수도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에 걱정도 그런 것이라네. 내려놓지 않으면 걱정, 근심은 점점점 무거워져서 당신을 짓누를 것이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있는 것은 네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야. 맡기지 않기 때문이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붙잡고 분노를 붙잡고 욕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왔으면 좀 맡길 수 없냐? 다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를 배워라. 다 던져놓고 너희들 마음속에 불안, 근심, 주저를 다 빼놓고 뭘 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솔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 그냥 어디 가서 거룩하고 말이야. 뭘 보여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숨길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으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 아버지, 나는 쉼을 얻고 싶어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쉼이 주어집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막 원한이 있어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 거기에 쉼이 있습니까? 잠이 편안합니까? 안 그래요. 막 원수를 저놈 새끼 원수를 갚아야지 저거저 해서 막 칼을 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빨리 나와서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쉬워요. 내게 와서 알아라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칼을 갈고 싶으면 저는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처음부터 확 바뀌지 않아요.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렇게. 내 수준에 맞게. 그 세상에 나가서 묻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가르쳐요. 묻어 터지다가 아이고 여기 아닌데 그걸 깨달아요. 또 한가운데 하나님이 더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지 못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 광야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 가르칩니다. 안 됩니다. 얻어투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씩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잘 보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성품으로 바뀌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됐습니다. 겸손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과 태도와 말이 어떨까요? 내 말이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온유는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 영혼을 섬기는 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의 신념이 생겼어요. 한 15년, 20년 그 전에 목회하면서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도 처음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지 않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전도 나가고 하는데 이들이 점점점 지치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 기본이 잘못됐구나. 기본. 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이 교회에 오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이. 그러면 오케이. 다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친 영혼들은 가면 지치게 만들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은 상처 입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복되고 마음에 온유고 겸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쉼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주님께 왔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배웠지요.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꼭 묶어놓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그게 뭐냐? 내 멍에를 메라. 이게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는 아주 노련되고 아주 세련되고 힘이 센 큰 소를 놓고 이제 배우는 어린 소를 같이 멍에를 맨다랍니다. 왜 그럴까요? 멍에를 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큰 소가 하는 것을 이 어린 소가 배운답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다 해? 큰 소가, 경험 많은 소가 다 합니다.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줬죠? 주님이 우리를 멍에를 같이 메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끝까지 책임지시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멍에를 같이 맡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가면 돼요. 주님이 가면서 가르칩니다. 야야, 화낼 일이 있지. 화내지 마라.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가다가 자기 혼자 막 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
나 기다리는 거야. 알았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싶어. 주님이 뭐라고 했죠? 용서하라. 그래야 네가 살아. 용서해. 미움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면서 멍에를 내면서 뭐래요? 좀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라. 눈물 흘려 슬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라. 기쁨이 이기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같이 가자.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어두세요. 주님이 나 멍에를 함께 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힘이 안 돼요?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다 해줄게. 어려운 거 그런 거 괜찮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달이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십시오. 그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오. 아멘. 그 쉼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